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강의로 봉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한 2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한 학기 내내 가르쳐야 할 분량을 한 시간에 지금 마스터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다룹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관심이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왜 변화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삶을 살면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유보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가?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땅은 당상과 같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런 많은 의문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구원론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값싼 은혜 복음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칭의가 유보될 수 있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 새로운 율법주의를 또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적인 가르침이 한국교회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른 구원론을 정립하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그런 일입니다. 기독론을 공부하셨죠? 기독론은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루지요. 거기에 반해서 구원론은 지금 현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신 것을 적용하시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칠판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기독론. 너는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루죠. 구원론은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을 다룹니다.
현재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편의상 객관적으로 성취된 구원의 객관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성취된 구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시는 것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안에 경험케 하는 것이죠. 그래, 주관적으로 적용한다. 영어로 하면 objectively accomplish라고 할 수 있고, 이 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subjectively applied salv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객관적인 면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구원의 객관적인 면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보내심으로 성자가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의 주역은 성자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객관적인 면을 성취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 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그 열매와 효력들을 우리 안에 전달하고 적용케 하신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구원의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모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구원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객관적인 면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자유로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조차 없다.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루죠. 그렇죠?
이제 구원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Christ in us,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를 우리 안에 실현시키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의 은총과 효력이 우리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야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의 선물과 이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 부패한 인간은 구원의 선물은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임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야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루신 모든 구속의 열매와 은총과 효력이 우리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과거에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의 은혜가, 그 사역이 우리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모든 열매와 은총이 우리 것이 된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바탕 위에서 진행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구원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다양한 측면과 은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된 구원의 측면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웃라인과 조금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다시 아웃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다양한 표현과 비유로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지요. 바울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정확한 표현이 7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표현, 그 안에, 주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합치면 164번이나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구가 바울 서신에서 가장 특징적인 문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러한 바울의
그 표현에 담긴 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의 복음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상은 요한의 기록에도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그 다음 장 15장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거기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부패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중세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불과 같은 연단과 그리고 오랜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는, 우리가 성결해지는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신인 합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되는 거죠. 영성의 골,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골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이죠. 오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화되고 낮아지고 자아가 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역스럽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화되고 성결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해서, 죄로부터 깨끗게 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춰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 우리 안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자격과 근거는 주님 자신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 단번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인 동시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연합이죠. 우리들이 죄 속에 빠지고 영적으로 침체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연합, 영 단번에
이루어진 연합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높은 영적인 경지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우리들에게 영단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선물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힘든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혼인해서 법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 소유를 공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과 법적으로 결합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의로움과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비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추한 자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빈곤한 자들이 부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보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봐주신다. 또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고 말하지요. 그 말씀에 대표 개념과 그리고 참여 개념이 서로 만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우리들이 참여한다. 대표의 개념과 참여의 개념이 거기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함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 그러지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죄와 사단의 노예이었지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죠. 새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이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교체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옛 주인에 대해서 죽고 옛 주인이 누구예요?
죄와 사단이죠. 그리고 새로운 주인, 의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것이 이 연합의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다 하는 것은 잘 믿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기서 부정 과거 시제라고 이미 일어난 그러한 사건으로 묘사를 했다 하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죠.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땅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저 창공 위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죠. 아버지 옆에 있죠. 아버지와 함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탕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죠. 우리도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있어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성령 안에 있다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영역에 안침을 받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잘 믿겨지지는 않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승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셨다 그러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부활의 권능, 하늘의 권세이죠. 하늘의 권세이죠. 이 교회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늘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단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해방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되
승천의 근거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권세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이 무기와 방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는 약한 것들이에요. 인간의 말, 그리고 기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약한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약한 도구들이 하늘의 권세가 역사하는 채널, 통로다. 이건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통합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incorporation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교회라는 관점으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팔이 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머리와 연결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지체와 멤버가 되지 않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주님과 나 사이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형제 자매 사이에 역사하셨어요. 주님과 하나됨,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하나됨을 이루시죠. 네, 교회는 성령의 하나되심을 굳게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구원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원을 해방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데서 해방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형, 그러니까 모범으로 제시가 되었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이 출애굽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라고 할 수 있죠.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해방자, 그레이트 리버레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박했던 바로보다 훨씬 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죄와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하시는 분이다. 해방하시는 분이다. 예,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저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도 해방의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해방과 유사한 개념이 속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속, 속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속량과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값을 주고 그를 해방시키는 것을 뜻하죠. 죄와 사단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또 성경은 구원을 새 창조로 이해합니다. 거듭되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 에스겔서
아웃라인에 있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는 새 언약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과 이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신다 하는 거죠. 이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수술해서 할례를 행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새 언약. 그리고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신약은 새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 이런 구도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신 성령님은 새 언약의 영, 새 창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먼저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주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또 죄사함, 의롭다 하심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즉각적인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화목, 화평으로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죠. 해방, 속량, 새 창조, 죄사함, 의롭다 하심, 화목, 그리고 양자됨, 거룩함, 이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이 새 창조를 신약에서는 그걸 중생이라고도 이렇게 일컫죠. 이런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에 근거해서 전통적으로 구원의 서정 교리를 발전시켜 왔어요. 여러분 아웃라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 대부분의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구원론을 공부해 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구원의 서정 교리는 구원을 8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8가지 측면, 구원에. 먼저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으로 부르셔요. 그죠?
근데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중생의 역사. 그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려요. 죽은 사람이 뭐 들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보지를 못해요. 중생이라는 새 창조, 영적인 소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새 창조, 그 다음에 회심은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회심 또는 개종이라고 해요.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상과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 다음에 칭의의 즉각적인 결과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양자돼. 그래서 또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야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나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스도를 닮게 되죠.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돼요. 그걸 성화. 그리고 견인은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든다, 인도한다,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 이런 의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한다. 견인, 그 다음에 영화,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 언제 영화가 이루어지죠? 재림시에 우리의 몸에 부활할 때 영화는 완성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8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8단계로 구원이 진행되고 발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나는 지금 몇 단계 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 그래서 이 구원에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이 다양한 측면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 오버랩되고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한 면만 딱 분리해서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들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거, 의롭다함을 받은 거를 구원의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물론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롭게 된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만 구원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해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화의 열매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방심하게 돼서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8가지 측면이 분리할 수 없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황금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다. 황금사슬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쭉 8가지 측면이 연합돼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구원의 서정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분리해서. 그래서 칭의로만 구원을 얻고 성화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이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가 없어도 이미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나태와 방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 김세현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분이 쓴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의 교리가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2단계로 나누게 되므로 결국 구원파가 빠진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의로만 구원을 얻고 이 성화에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상관없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런 구원파적인 교리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의 서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서정의 교리를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죠. 김세현 박사도 그걸 잘못 이해하고 비판한 거예요. 구원의 서정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논리적인 순서다. 그렇죠?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이 다양한 측면을 논리적으로 구별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교리예요. 그런 교리예요. 그러니까 켈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가 2단계로 분리된다고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잘못 오해하는 한 것이죠. 물 조금만 주실래요? 물 조금. 예, 감사합니다. 예, 구원의 서정 논리적으로 구별된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이런 다양한 측면이 또 특성상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죠? 법적인 선언.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거죠. 실제적인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상 신분적 변화. 신분적인 변화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 측면. 이게 칭의, 법적인 선언, 그 다음에 양자됨. 실제적인 변화는 어떤 은혜죠? 중세, 실제적인 변화죠. 성화, 실제적인 변화예요. 이래 특성상 구별할 필요가 있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특성상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뭉퉁거려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과거 중세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가 빠진 그런 오류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칭의를 신분적인 변화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법적 선언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화로 이해했어요.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 그러한 자신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얼마나 우리들이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은 안 와요. 만약에 그런 날이 왔다고 그런다면 더 심각한 자기 기만에 빠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해질수록, 은혜로 충만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죄인됨을 더 보게 되지요. 덜됨을 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쯤 되면 의롭게 됐다 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하고 주장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칭의가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는 이 땅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룬 성화는 아직도 죄 오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들이 이룬 성화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롭다함에 그러한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별이 없이 칭의와 성화를 한때 뭉뚱거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구원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바로 살기도 어려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그러한 화목된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흘러나오는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구원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칭의와 성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게 연합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특성상 논리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성화에 조금도 근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칭의는 성화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칭의가 진행돼요.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진 사람은 이제 바로 천국에 가요.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 같은 탁월한 경건을 이룬 사람이라 바로 천국에 가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디 가요? 연옥에 가서 정화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화과정.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한 면죄부는 뭐예요?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완전히 단축시켜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해주는 그런 수단이 면죄부였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를 뭉뚱그려 버렸다,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칭의가 진행된다. 이런 가르침, 구원의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칭의와 성화가 2단계로 그렇게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어 있지만,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특성상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칭의는 조금 더 성화에 근거하지 않아요. 뭐에 근거하겠어요? 칭의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이룬 의로움, 거룩함이 아니고,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타자가 이루어주신 의로움에 근거한다. 타자 누구? 예수님이 우리의 대리자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온전한 의로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 증거라고 하지요. 트랜스퍼예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주신 그 의로움을 믿음의 통로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해 주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성화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낯선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낯선 의로움. 타자의 의로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주신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우리 안에 전혀 없고, 그 근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주신 이 의로움의 선물을 받는 게 믿음이야. 그냥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많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의로움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알아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지옥에를 어디다 놨지? 교회가 제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 재미는 없으시죠? 그래도 이게 딱딱한 음식이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피데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들어보셨죠? 솔라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라, only, fide, faith, 오직 믿음. 솔라피데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 오히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않는다, 의롭게 되지 않는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하는 대목에서 오히려 칭의론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이 표현, 이 교리는 성경의 전체 개념을 잘 함축한 이런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피데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사랑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보다 그들이 역점을 기울인 건 사랑이죠. 믿음 플러스 사랑.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사랑의 열매가 꼭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에 대응을 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뿐이다, 솔라피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솔라피데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배제하다 하는 의미예요. 배제하다. exclude. 두 가지를 배제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뭘 배제할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들의 선행 있죠. 믿기 전에 의로움.
여러분, 우리들이 믿기 전에 선행한 것도 있고 의롭게 산 것도 있어요. 불신자라고 그래서 뭐 다 악하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선한 사람도 많은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런 근거 안 된다. 배제한다. 이건 알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잘 몰라. 믿은 후에 우리가 이룬 의로움, 선행, 거룩함, 믿은 후에 선행과 의로움은 믿기 전에 선행과 의로움과 어떻게 달라요?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산물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고 또 의로움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예, 이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열매 꼭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은 후에 맺은 성령의 열매마저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데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공로가 되지 못한다. 왜? 우리가 이룬 거룩함도 미미하기 짝이 없죠. 불완전하죠. 이 땅에서 탁월한 경건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작은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데 칭의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칭의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 하는 면에서 배제. 그죠? 야, 칭의의 근거가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솔라 피데라 하는 거는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 집중하다. 집중하다. 포커스를 맞추다. 영어로 concentrate. focus.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선행을 다 배제해버려요. 칭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믿기 전에 의로움과 믿은 후의 의로움을 다 칭의 조건으로 다 배제해버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자체까지도 칭의의 공로와 조건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조건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솔라 피데, 믿음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이 믿음을 바라보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믿음의 유일한 가치는 뭐예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낯선 의로움에 포커스를 맞춰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의로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신 낯선 의로움만 바라보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루어주신 그 온전한 의로움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낯선 의로움에 집중한다. 낯선 의로움. 이것만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계시죠? 그죠? 내 안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 믿음은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없죠.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을 이루어가야 하죠. 그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 때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죠?
자기의 의로움을 은근히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수록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온전한 의로움만 더 의존해야죠.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질수록 칭의의 은혜가 더 필요해. 그래야 성화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거룩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룬 그 거룩함에 은근한 우월의식, 자만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록 오히려 칭의의 은혜를 의존하게 될 때 더 겸손해지죠. 겸손해져요. 그러나 참된 성화와 거룩함은 점점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될수록 칭의를 더 의존하고 칭의를 의존할수록 더 성화가 된다. 이게 아주 유기적인 그러한 작용, 역학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다양한 은혜는 즉각적인 은혜가 있고 점진적인 은혜가 있어요. 또 어떤 은혜는 즉각적인 동시에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원의 이 측면들과 은혜들이 즉각적인 동시에 점진적이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즉각적인 은혜는 뭘까요? 구원의 8가지 단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즉각적인 은혜. 대표적인 것 중세. 그죠? 중세.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기는 순간이 있어.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칭의. 영단번에 이루어지죠? 영단번에. 또 뭐가 있을까? 양자됨. 그 다음에 회심. 회심의 2가지는 뭐죠?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 성화는 여기에 속할까요? 성화가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참 좋겠죠. 그죠? 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성화는 점진적이죠. 그러나 성화도 즉각적인 면이 있어요. 성화도. 그죠? 성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상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동시에 죄의 지배에서 획기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들이 자유했어요. 해방의 복음에. 성화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죄의 결과에서 죽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속박, 죄의 지배잖아요. 그래서 죄의 지배,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는 노예 문서를 폐기 처분하고 우리들에게 해방조서를 주셨죠. 복음의 해방조서예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 즉각적인 성화, 근본적인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화의 바탕이 된다,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성화다. 그래서 성화도 점진적인 성화 과정에서는 우리들이 성령과 협력해야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화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죄 세력이 그냥 거했던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다 그랬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 영어로는 saint예요. 성자예요. 성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우리가 이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이루어져요. 근본적인 성. 그래서 성화의 권면에 있어서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행하라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기 전에 알라,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서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걸 역설적으로 그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알아야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본적인 성화, 근본적인 성화다. 점진적인 은혜는 뭘까요? 점진적 은혜. 대표적인 게 성화, 견인. 그런데 칭의도 점진적인 면이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과정에 이 칭의의 은혜로만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죠. 칭의의 바탕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면에서 지속돼야 하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화가 점진적인 것과 칭의가 점진적인 다른 점은 뭐예요? 성화는 전진적으로 완성돼 가죠. 불완전하죠. 그러나 칭의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게 점점 완성돼 가지 않아요. 확정된 성화 계속 우리들에게 이 그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도 즉각적인 면.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죠. 믿음으로 우리들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거죠. 그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러나 한 번 믿음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계속 우리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죠? 믿음이 더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회개도 깊어져야 하지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에서 멀어져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해야지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도 단회적일 뿐만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다. 켈빈 선생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회개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신자의 삶은 믿음의 삶, 동시에 회개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적용되는 전포괄적인 원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사랑과 순종도 믿음의 열매예요. 선행도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을
단회적인 행위로만 이해하면 믿음과 성화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 회개, 거의 대부분의 은혜들이 즉각적인 동시에 점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러나 구원이 물건은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사서 확보한 것처럼, 천국 가는 티켓을 띄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구원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그래서 그 생명의 관계가 더 풍성해야죠.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야 하죠. 구원의 세 가지 시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서요, 구원에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또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이 있고 진행 과정이 있고 완성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그냥 구원이 시작된 것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야 하는 측면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시제를 성경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과거를 말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을 받았으니 완료 시제지요. 과거 완료 시제.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받았다고 말하죠. 구원의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된 것.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미래 시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의 미래를 말하는 거야. 우리 몸을 살리시리라, 또 진노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대표로 이제 이 말씀만 살펴본 거죠. 로마서 5장 9절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구원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미래 시제죠, 그죠?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이 시작해서도 중도에서 탈락될 수 있다 하고 주장합니다. 요즘 또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칭의가 유보되고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통합되어 있어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서 전반전에는 강하게 열심히 뛰셨다가 후반전에는 하나님이 힘이 빠지시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허물과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뿌리에 넘어지는 그냥 우리가 쓰러져 버리죠.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거예요. 붙잡힘을 받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국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세 가지 시제도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도의 구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도 사이에서 긴장과 그리고 그 연결성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면 구원론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미 받은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무시하면 우리들이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가 쉽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무시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위협받게 되고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 이미와 아직도를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가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지요. 성화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칭의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건 어떤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이 중생, 그죠? 이미 구원 얻었어요. 중생 받았어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영 단번에 이루어졌죠. 칭의 얻었어요. 그러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양자된. 그래도 성화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우리들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했어요. 해방되었어요. 근본적인 성화, 근본적인 성화. 예수 믿을 때 이미 얻은 거죠. 이미 얻었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그죠? 중생의 사실이 이것이 취소돼 버릴 수 없는 거지요. 칭의가 취소되거나 유보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셨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버릴 수 없어요. 그래, 세상 사람도 좀 의식 있는 사람은 안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미 얻은 거예요. 취소될 수 없어요. 확실한 구원을 우리들이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우리들이 뭐 그냥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진행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살라고 그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들이 죄의 습관과 추억과 관성이 우리 몸에 좀 배어 있어서,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과거에 오랫동안 죄에 젖어 있었어요.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몸이야. 그래서 간혹 죄가 그리울 때가 있어. 그리고 세상의 부패한 문화가 우리 죄성을 막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근심시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가 있지.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 속에 그냥 계속 묻혀서 살지는 않아요. 또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지요.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참으로 구원이 그 안에 시작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방심하고 나태하고 방종하게 사는 사람은 참으로 그 안에 구원이 시작됐는지 의심스럽다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었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그 사람 안에서 진행되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믿었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성화의 열매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애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 구원이 애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방종하게 삶으로 타락의 길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중생의 증거 그리고 성화의 열매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심각하게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하고 그리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두 말씀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김으로 방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힘써 이 구원을 이루어가요. 이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야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이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할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너무 심어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사단은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을 자꾸 공격해요. 흔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흔들림을 통해서.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위선자의 거짓 구원의 확신을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화해요.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이 죄 속에 살면서도 믿기만 했으니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며 살피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에는 확신과 더불어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확신과 두려움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확신의 이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깃들여 있어야 우리들이 방종과 나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힘써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3분 지났네요. 1시간 반 주셨는데. 뭐 질문은 없으시겠죠?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질문 한 가지만 받을까요? 이건 도무지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있으시고. 예, 빨리 끝내라는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저희 안에 체험되며 실현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의 단계로 발전시켜가는,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